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69쪽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곧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그 유다 백성들이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들은 이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치고 이제 먹이면서 일정한 지역에서 이제 풀을 뜯게 하고 풀이 이제 더 이상 먹일 만한 풀이 없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 가지고 또 이제 풀을 먹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유목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포도원을 재배합니다. 포도원을 재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식수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 가지고 광야, 일종의 약간 사막 기후인데요. 샘을 파게 되면 샘을 아주 깊이 수십 미터씩 깊게 파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포도원을 재배해 가지고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즙이죠. 포도 주스를 이제 담궈 가지고 그것을 마른 빵을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이제 식생활을 합니다. 주변에 늘 보던 광경이에요. 포도원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포도원인데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성도들의 연합체,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농부이시다. 그러니까 포도원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주장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런 사랑과 애정을 쏟으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구해서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1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토를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 된 일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더 이상 가지를 치거나 북돋우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만 자랄 것이며 또 내가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 우리 지금 포도철이 조금 지났죠. 이제 9월 초부터 해가지고 포도 수확해가지고 약간 좀 높은 지역에서 이제 늪포도가 나오고 이제 포도가 다 들어가는 시기죠. 하우스 포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가 본데 포도 농사짓는데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네. 시골에 보면은 과거에는 쌀농사, 벼농사 짓던 논이나 밭에다가 포도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벼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좋죠.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포도농사 짓는 게 훨씬 수입이 좋습니다. 아마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서너 배는 좋을 거예요. 근데 포도농사도 손이 많이 갑니다. 또 이게 포도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포도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바빠지면 다 같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와서 하루 일해도요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왜냐면 다 바쁠 때 써야 되니까 자꾸 웃돈을 주게 되고 그래가지고요. 일당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 포도원을 보면은 여러분 포도농사 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포도는 뿌리가 이 땅 표면에서 그렇게 깊지 않게 넓게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중심의 뿌리 하나는 땅속에 깊이 박히지만 이 잔뿌리, 실뿌리들이 옆으로 자자하게 이렇게 퍼져나가죠. 거름을 많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 수확이 끝나고 나면은 껍질을 다 벗겨내잖아요. 껍질 다 벗겨내고 가지 다 전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나가지고 싹이 돋으면 순을 다 따주죠. 순 따주고 또 이제 가지가 벌어나가면 또 더 이상
못 나가게 또 잘라줘야 되고, 하여튼 손이 많이 가고 상당히 바빠요. 그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 그 밑에도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갔더니 포도나무를 다 뽑아 없애버렸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부지간에 농사 짓는데 너무 손이 많이 가니까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포도열매가 아무리 잘 열려도 너무 힘드니까 다 뽑아버리고 복숭아 나무를 다 심었더라고요. 지금 복숭아 따고 있어요. 예. 여기서 그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 속에 있는 돌을 다 골라내고 돌아가면서 울타리를 다 치고 여우나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포도원을 해하지 못하도록. 포도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다.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다 치고 말이죠. 정성을 들이고 망대를 세워가지고 또 포도원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목적은 뭔가요? 여러분, 그 주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포도원을 위해서 애쓰고 투자하고 그 힘쓰는 목적이 뭐죠?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을에 추수할 때 가서 보니까 아주 못된 쓴 포도를 맺힌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힌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남들하고 자꾸 비교해서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열등감 같은 걸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지 않는다. 입을 옷을 주시지 않는다. 또 살 집을 주시지 않는다. 그런 거는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다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사용해서 그렇지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목적은 뭐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네. 내 안에 있으면서도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뭔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 그것은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한다고 뭐 지워버린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말하자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특별히 그 원줄기로부터 나오는 진액이 끊어져요. 진액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가지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는데
그 원줄기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액이 그 가지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 말라가지고요. 이제 그 가지가 붙어 있어도 죽은 가지가 되어버리죠. 그것만 제거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하자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성도가 깨끗해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항상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해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늘 회개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영이 자라나야 깨끗해져요. 영이 자라나는 거, 이건 참 귀한 겁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그 자라나는 거.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적절하게 세상에서 보상이 나오고 진급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찾아오죠. 거기 그만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영이 자라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영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깨끗해지잖아요. 깨끗해지면 좋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특별히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으로 깨끗해졌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밤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젊은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걸 아직 알지 못하느냐? 영생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생의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기서 물은 에베소 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는 말씀 있는 대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에베소 5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걸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진다. 그 물은 세례받을 때 그 물이 아니다 이거죠. 세례받을 때 그 머리에 적시는 그 물은 깨끗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 세례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물을 적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썩어질 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진다. 거기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그 옆에다가 작은 글씨로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진 거다. 너희들은 이미 내가 준 그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무슨 말이죠? 죄 용서함 받았어요. 거룩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다시 뭐 또 깨끗해지고 또 다시 깨끗해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이미 목욕했다. 이미 목욕한 것은 기본회개를 말합니다. 기본회개. 기본회개는 일평생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기본회개는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반성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심지어는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아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현재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세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깨끗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4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4절에 내 안에 거하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붙어 있다고 하는 단어. 또 4절 마지막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한 절에 3번 나왔잖아요.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여기 2번 나왔잖아요. 거한다는 거. 6절에도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 어디에 머물러 있다. 어떤 장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잘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어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이 단어가. 내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데 떠내려가지 말고 바람에 날아가지 말고 거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기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절간에 다니면서 무슨 그 쇳덩어리 앞에 가서 빌고 뭐 돌에 가서 빌고 나무에 가서 빌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 뭐 이상한 희한한 무슨 나무까지라도 하나 만나면 거기에 뭐 손을 합장을 하고 빌고 그냥 자녀를 위해서 빌고 어디 뭐 경치 좋은 곳에 가면 또 빌고. 제가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산에도 그 밑에 조그마한 폭포가 있는데요. 아주 근사합니다. 그렇듯해요. 그쪽에 저 산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대문이 큰 거 있거든요. 그 대문에 열쇠가 채워져 있는데 그 바람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질 않아요. 전에는 얼마나 뭐 사람들이 여름철에 들어오는지요. 그래서 그 군에서 영동군인데요. 군에서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부록고로 해가지고 쓰레기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막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산에 기도하러 못 들어가게 하려고 거기다 큰 철문을 달았거든요. 그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죠. 네. 그 바람에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요. 네. 군수연합회에서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군수연합회 있잖아요. 그 영동군 그쪽에 이제 은퇴한 군수들, 그 주변에 군수들, 여기 좋은 폭포가 있다는데 놀러 왔어요. 문을 안 열어준대. 이 동네 반장이. 얼마나 욕지거리를 하고. 우리가 군수연합회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제정신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되시는데 산에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여기 지냈냐고, 저 사람이 들여보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들여보내줍니다. 네. 근데 거기 보면요, 촛불 켜고 기도한 자리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 와가지고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폭포에 와가지고 빌고 갔는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자연계 어디 가가지고 빌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구하고 또 고행하면서 그냥 힘들게 뭘 해야지 덕을 쌓고 무슨 소원이 뭐 상달돼가지고 이루어질 것처럼 그랬을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 우리는 다 그럴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면서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다 버리세요. 뒤에 나오지만 6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요. 분리돼요. 여러분,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는데요.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cm가 떨어졌다. 그 떨어진 거죠. 1mm가 떨어졌다. 그것도 떨어진 겁니다. 근데 1mm만 떨어져도요, 이 가지 줄기에 있는 진액이 가지로 가지 못해요.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요. 나는 붙어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죠. 자기는 말하자면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고 바짝 말라버렸으니까 내다 버리세요. 가지들 다 모아가지고 내다 버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그 마른 가지들, 떨어져 나간 가지들 지근지근 밟고 불에다 집어 던집니다. 불은 큰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여기 말했잖아요. 6절에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지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제가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믿는 성도들이에요.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가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에게 떨어지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중단돼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고난, 슬픔,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비통함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 떠나가지고 저 먼 곳에 가서 고생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원줄기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원줄기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성도가 첫째,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것들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못 이겨요. 시험을 못 이기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마귀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욕심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나중에.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너희가 말하자면 저희들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는 모든 일들,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벌어들이는 거, 인정받는 거, 사실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나에게. 공연히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숨이 그냥 목에 다 찰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잠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무 유익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 못 받아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 혼자서 열심히 열매 맺겠다고 그 가지가 이상한 가지죠. 예. 그런 가지는 없습니다. 절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네. 성도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7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거는 다름없다는 거예요. 시간차가 조금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고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와 늘 교통하는 생활을 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 가지고 새김질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목마름이 다 해결되고 부족한 것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세뇌시키는 거 있잖아요. 받지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 이렇게 인간 이 관념적으로 마치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너희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지가 그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열매 맺겠다고 잘해보겠다고 자기 혼자서 열심히 그럼 자기는 빼빼 말라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갖다 버리시고 사람들은 지근지근 밟고 불에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일입니까?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제자 훈련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세요. 엉뚱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지켜야 할 말씀이 이것이다.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걸 하라 이거예요. 엉뚱한 거 열심히 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하려고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곧장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자기도 살고, 여러분 내가 살아요. 비실비실 시들어가고 빼빼 말라가던 가지가 살아납니다.
내가 먼저 살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열매가 열립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야, 참. 예.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가정, 또 우리가 되면 그것은 참, 그게 뭐 지상천국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계속해서 붙어 있다고 하는 그 단어도 거한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의 한 10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면서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 귀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시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자기는 스스로 메말라지고 비참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내다 버리시고 사람들은 발로 밟고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은 여생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 영이 날마다 자라나가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해서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